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가지요. 섬겨야 합니다. 섬김이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 봤어요? 제주도 한라산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1000mm, 1000mm. 놀라지도 않으시고 1000mm. 물에 막 폭탄 쏟아붓는 거예요. 1000mm 정도 왔다. 태풍이 또 잘 지나가고 또 가뭄이 또 해결이 되는데요. 태풍도 필요하고 장마도 필요하고 또 햇빛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더 없어서는 안 돼. 이것이 잘 조화가 되면은 이제 행복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물폭탄, 성령의 은혜의 물폭탄, 성령 폭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함과 부요함과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한 자리 높은 자리 좀 앉혀주세요. 좌편에 우편에 우리 형제들이 한 자리 앉기를 원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10제자들이 어떻게 야 잘한다. 아니 다른 제들이 열받았어요. 뭐 저런 것들이 있냐? 니네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화를 내고 반발하고 열받았어요. 지금 41절 보세요. 본문 41절에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뭘 냈어요? 화를 내거늘 화를 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똑같이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다 세상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 욕망이 있어요. 지난 시간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무슨 욕심이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망,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상대방을 먼저 높여줄 수 있는, 상대방에게 나의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남보다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그 부족함과 단점과 약점이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티는 보고 그 작은 티는 뭐 묻었네?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대들보 알죠? 그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축복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뉴스 봤어요? 터키 총리인가 그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은 눈이 찢어져갖고 뭐 분간이 안 된다나?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지들은 뭐 잘생겼다고. 하여튼 남의 티, 남의 들보, 내 눈에 들보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아시되
그래서 4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다툼, 트러블, 분쟁의 중재자로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산상순 팔복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화목하게,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의 다툼과 분쟁과 갈등, 이것은 오래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와르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성도님들, 논쟁, 불화, 불식, 다툼, 갈등을 중재하는 평화의 우리 성도님들, 화평케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휴 너희들 그게 뭐니?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게 뭐냐? 아이고 창피해라. 아니, 예수님이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설득하고 부드럽게 그들을 이제 설득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2절에 보세요. 42절에 뭐라 그러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 논리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프레스합니다. 억누릅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 사람의 생명까지 그들이 이렇게 좌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세다라는 거,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 있다면, 주신 재력, 재물이 있다면, 주신 능력, 파워가 있고 주신 실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을 더 잘 섬겨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요.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돼요. 더 잘 섬겨야 돼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공부해서 누구 줘야 돼? 누구 줘야 돼요? 남 줘야 됩니다.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연봉 1억,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녀손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 나라, 민족, 교회, 이 나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얘들아 너희들 공부해서 남줘라 이런 멋진 가르침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3절에 보세요. 43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뭐하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서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크고자 하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면은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밑줄 짝. 그 다음 44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으면 으뜸, 최고, 제일이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요 욕구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진짜 으뜸이 되고 최고가 제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종이 되라, 서번트,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섬기고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요 성도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을, 다른 이웃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높이 여기고 상대방을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섬기다, 섬김, 서비스, 서빙, to serve, 이 섬기다라는 말이 500번 정도, 500번. 놀라지도 않으셔. 요즘 아주 이제 500번 정도 나와요. 그만큼 섬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개야,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웃을 어떻게 섬겼는가? 교회를, 다른 이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시고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상가, 상급,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서번트,
종이라는 단어 너무 귀한 겁니다. 멋있는 거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다 같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 세이버, 구주가 되셔요. 로드, 나의 주인,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출, 세이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경제적인 영역간의 모든 어려움에서 또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자만이 진정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잘 서빙, 섬겨야 되는데,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요, 이 조폭들 보세요. 깡패들 보세요. 깡패. 걔네들 대단합니다. 조직 폭력배들, 이 보스를 어떻게, 자기들의 두목을요 엄청나게 챙깁니다. 목숨 걸고, 이 부하들이 지키잖아요. 자기가 죽고 희생할지언정 우리 두목님, 우리 형님은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복수해 주세요. 영화도 안 보시나? 나오잖아요. 복수. 목숨 걸고 자기 두목을 지켜요. 근데 우리는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온전히 제대로 우리가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워. 예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그냥 놔두세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합니까?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랍니다. 서번트, 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섬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쳐야 돼.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쳤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의뢰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높이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요. 귀를 뚫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귀가 뚫려야 돼요. 귀를 뚫어야 돼. 아프죠? 이 무슨 말씀이냐?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데리고 있던 종이,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한테 잘해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여러 가지 너무 잘해줘갖고 나는 주인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종이 고백을 하면은요, 이 주인이 어떻게? 그래, 너 봐라, 송곳을 가져오너라. 송곳을 가져왔고요, 그의 귀를 문에다 대고 뚫어요. 귀를 뚫어버려요. 뚫어버려요. 그럼 이제 영원히 그 사람은, 그 종은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종된 우리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부르심, 부르심의 요청에, 미션, 사명에 다 같이 항상 귀가 뚫려야 합니다. 귀가 뚫려야 돼요. 귀가 열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분들이 귀걸이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뚫어야 돼요. 귀가 뚫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이야기, 세상 말, 나를 유혹하는 소리에 거기만 귀를 기울입니다. 내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는 그러한 말 들으면 내 귀가 번쩍 열리고, 무엇이 감히? 아니 나를 흉봐? 당신이 뭐야?
왜 나한테 감히 이래라 저라 그래? 뭐 저래라 그래? 그런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내 얘기하면 귀가 간질간질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세상 소리, 세상 이야기에 우리의 귀가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로마 백부장이 나와요. 사랑하는 하인이 종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 오시지 마시옵소서. 집안이 뭐 엉망진창이고 설거지도 안 하고 집안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무엇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칭찬, 야야야 너 참 대단하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근데도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절대적인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가졌어요. 마찬가지 성님들, 우리도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시행하겠나이다. 제가 실천하겠나이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멋진 삶이 바로 종으로서 섬기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놀란 구원의 은총, 그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주님이 아무개야 이것 좀 하렴, 나를 좀 예배하거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맡겨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민첩하게 날쌔게 주의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각 전도회 선교 원래 하는데 모여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세우시고, 정정한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좀 이렇게 모여서 상의하시고 회의하시고, 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쓰임받는 각 전도의 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5절 보세요. 45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성도님들. 제자들이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서로 높은 자리를 탐내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45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슨 물이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가 너무 욕심부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섬김의 삶이에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궁궐에서 청와대에서 응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한 베들레헴 말구유의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섬김이 무엇인가를, 섬김이 무엇인가를 친히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한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30살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일을 참 잘 도와줍니다.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카펜터, 목수 일 도와주고.
예수님이 이 대패, 톱질 뭐 참 잘합니다. 슥샥. 그래서 지금도 하늘나라 천국에서 맨션, 멋진 집을 예수님이 지금 뚝딱뚝딱 만들고 계시. 예수님은 몫으로서 그렇게 삶을 사셨고, 겸손하게 아버지를 도우셨고, 또 가난하게 청빈하게 또 이렇게 삶을 사셨잖아요. 바로 이거 성도님들,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들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짐으로 우리가 주의 일 섬김으로써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잖아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발을 예수님이 친히 씻겨주셔요. 이렇게 섬겨야 된다. 선생,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봉사가 이런 거다. 섬김이 이런 거다. 디아코니아, 섬김이 이런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성님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남을, 이웃을,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기쁨,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기쁨을 날마다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대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베풀고 나눠주고 상대방을 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아낌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라? 가끔 하라?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그러한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라, 생각하라, 불쌍히 여기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요, 다시요. 45절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물이 뭐예요? 노예를 속량시켜주기 위한 어떠한 대가, 그 값을 말합니다. 지불하는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넉넉하고 충분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질병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원수로부터,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의 삶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기고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에서 죄된 인생과 사람, 부모, 형제, 자녀손들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왕따시켜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께는 왕따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에브리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요, 악인이, 죄인이 버림받고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심판,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지옥에 떨어진 거 보고 야, 잘됐다, 저 암흑에는 지옥 가야 돼, 그런 주님이 아니셔요. 악한 죄인일지언정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며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속물이 되어서 나의 희생, 나의 사랑, 나의 수고,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아까 성가대가 찬양한 우리 해가 집인 날이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성가대보다 더 잘하셔야 돼요.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응모하리.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헌신,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아멘.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처럼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믿음, 사랑, 봉사, 충성, 헌신 다 마찬가지. 우리의 나눔과 베풀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역시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해같이 빛나는 복된 존재가 됨을 믿으시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더 멋진 믿음, 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마이클 오라고 있어요. 마이클 오. 이 사람의 책에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다들 내가 원하기만 했다면은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다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이비 리그로 꼽히는 펜실버니아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4개의 학위를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은 석사학위 3개와 박사학위 1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 가족들 보면은 누나, 매부, 형님, 아내, 나 이렇게 5사람이 학위가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코넬, 펜실버니아 대학에서 받은 것을 포함해서 다 전부 몇 개냐? 15개.
입이 안 애게 그러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집 왜 저러냐? 그렇게 박사학위가 많은 그러한 집안인데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미셔너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다 선교사로 갔고요. 지금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때 저 집안 웃기는 집안이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크레이지. 이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럴 거예요. 한국의 부모님도 그래요. 야, 너희들은 공부 아까 말한 열심히 해갖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연봉에 뭐 이런 걸 원한다니.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학위를 받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다 떠나는 거예요. 왜요? 성숙한 크리스찬은 이게 가능해. 본인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극이 아니야.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발에 쏟아붓는 그 마리아처럼 자기들의 그 섬김과 헌신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너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Why?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주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복음을 통해서 인생관이, 가치관이 체인지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 들으세요. 인생이 뭐냐?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냐? 이게 아니에요. 인생은 얼마나 안일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떻게 하면 VIP가 되고 유명인사가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궁극적으로 인생의 그 핵심은 뭐냐? 테마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바치는 거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인도 하겠습니다.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나의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에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님들 이 세상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만 전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성도님들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주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다른 성도들을 이웃들을 섬기시고 부모 형제 자녀선들을 더 잘 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 면류관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 멀리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